매일 성경 묵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 시대의 가옥 구조는 집의 외벽은 돌과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고 지붕은 집과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편편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계단을 만들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고요. 사람들은 지붕을 기도처 삼아서 옥상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은 팔레스타인 땅 기후를 반영한 가옥 구조였지요. 본문에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친구들이 침상째 병자를 데려와 지붕을 뜯고 그 지붕으로 환자를 달아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병자를 데리고 와 예수님께 보이고 고침을 받고자 했으나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4사람은 병자를 데리고 건물 외벽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아이의 지붕으로 환자를 내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시편 103편 3절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헬라어 동사를 보면 수동태로 너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 라고 선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께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주님의 질문은 증명해 보여야 하는 치유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증명해 보이기 쉬우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에게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랍비들의 논증 방식에는 더 어려운 것을 증명하므로 쉬운 것은 자동적으로 증명시키는 칼바호메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더 어려운 질병 치유 명령을 입증함으로써 죄사함의 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셨고 이걸 통해 자신이 가지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를 입증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의도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만지고 해결하기 원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의 병의 치유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더 근본적인 영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절로 우연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주님의 뜻과 섭리를 물으면 주께서 반드시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과 의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설사 그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그분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